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178쪽인데요. 아버지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안에서 만남으로 하나 되는 신앙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기도로서 아버지께 가기 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간곡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하나 된다는 말에 항상 울림이 있는데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들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 그 사람이 신앙의 열매로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그 결과물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화목해지고 평화로워지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됨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됨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독특하게 짐승과 또 천사와 달리 아는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아는 세계라는 것은 영의 세계이고, 아는 세계는 의식의 세계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중심, 우리 심령 공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주된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은 내 인생이 표현되는 부산물에 불과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심령 공간이거든요. 내 심령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 영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인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믿고 가는 길에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 왜 힘들었냐면, 세상이 가는 방향하고 정반대로 가요. 세상은 다 이쪽으로 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대편으로 가요. 하늘과 땅의 원리가 완전 정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게 되면 굉장히 듣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영적으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차원에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여정에 하나님의 임재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우리가 선악과 인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선악과라는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아 중심,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중심으로 살면 내 입맛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다고 느껴요, 내 몸이. 그러니까 이때 내가 내 중심으로 막 움직이는 것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중심으로 움직일수록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해야 돼요. 옆에 사람을 많이 뜯어먹어야 되고, 옆에 사람을 판단해야 되고, 옆에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 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나를 주는 운동인데, 세상의 운동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운동은 어떻게든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고, 상대방을 짓밟고라도 네가 올라가서 네가 성공해야지, 네가 잘 돼야지, 이런 교육을 계속 어렸을 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완전 정면 충돌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도 여전히 세상 운동을 주장하면서 세상 운동을 연장시키는 선상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성공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당산나무 신앙이지. 그게 뭐냐면 자기 자아를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 자아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건들면 내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아니 하나님 교회 가지고 좀 축복받으려고 왔더니 목사님 너무 말을 심하게 하시네.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 영역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영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의 심령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심령은 예수님이 봐보세요. 선악과라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을 갈라내서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판단의 주체가 되면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좋은 것과 나쁜 걸 갈라내는 중심에 내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봐보세요. 바깥에서 움직여요 누가. 나를 향해서 움직이는 운동력은 좋게 입력이 돼요. 근데 나를 향해서 움직이지 않은 운동력은 나쁘게 입력이 돼요. 근데 이게 들어와가지고 쌤쌤이 돼요 항상.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움직이면 신이 나요. 살만 난다. 너무 애들이 내 말도 잘 듣고 막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 밖에서 움직임이 막 나를 향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너 요즘 어떻게 사냐? 나 너무 힘들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애기들도 말도 안 듣고 사업도 안 되고 되는 일마다. 이게 뭐예요? 밖에서는 움직이는 운동력이 나에게 입혀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됐냐면 성경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2절.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거룩해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다인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신화,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개발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페이크예요, 페이크.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내 노력과 내 선택을 통해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다가갈 수 있다는 게 마귀적 사고입니다. 이게 뉴 에이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고의 뿌리는 네가 주인이 돼서 잘 선택을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여기에 완전 빠져 있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게 되어집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나 문제가 많고 이렇게나 사는 게 팍팍하고 이렇게나 힘들고 아이고 저는요 너무 행복해요 이런 사람보다 저 너무 힘들어요 요즘. 다 물어보면요 10명 중에 10명이 힘들다 그래요. 근데 어디서 잘못됐냐면 첫 번째 해석이 잘못된대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내게 안 좋은 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선악과를 따먹고 안 좋은 것은 안 좋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내 운동력이 뺏긴 거예요. 예를 들어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 막 자식이 아파. 그러면 뭔 집안에 우환이 있고 그러니까 자식이 아프고 막 이렇게 막 걱정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내가 사람 중심이나 환경 중심이나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안에 심령 공간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우상들이 가득 찼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1번이 돼야 되는데 자식이 1번이야. 주님이 1번이 돼야 되는데 돈이 1번이야. 이러면 이 사람은 그런 환경이 오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제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네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네 속에 우상이 너무 많아서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너 이러다 죽겠다. 그 쓰레기를 청소시키려는 하나님의 애쓰심인데 나는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절대 그 말을 안 믿어. 그리고 그 쓰레기를 청소하려고 애를 써. 쓰레기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와서 교회 와가지고. 그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고 물론 쓰레기를 청소해야죠. 그 쓰레기라는 현상이 문제가 아니고 내 심령 공간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만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는 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독특하게 사람은 아는 세계가 있고 아는 세계는 만남의 세계이고 이 만남의 세계는 사랑을 할 때만 열려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고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게 그냥 교회 다니면서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거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할 수가 있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근데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진짜고 나머지가 가짜라는 것은 이해가 됐어요. 세상이 교묘하게 선악과로 사기를 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고 그 사랑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내가 편해진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다 제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죄 짓고 있고 고집 부리고 있고 제 마음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방향이 안 맞아. 그래 놓고 나는 애써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나만 그래?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조금씩 제가 뭐를 경험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운동을 했더니 조금 움직여 봤더니 청소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더 밝아졌어. 더 맑아졌어. 더 가벼워졌어. 더 편안해졌어. 뭐지? 나 너무 힘들었는데 왜 이렇게 편안해졌지 내가? 환경은 그대로인데 제가 점점 편안해진 거예요. 아, 뭔가 있구나. 이게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를 처음으로 감을 잡았어요. 아, 이게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네. 내 영혼의 문제네.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달리 보였어요. 이제. 아, 이게 진짜네. 이게 진짜네.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서 복이나 받을까? 교회 다니면 뭐 좋은 일 생길까? 하나님 혹시 모르는 천국, 지옥 있으면 안 되니까 지옥은 안 가야 되니까 교회라도 당기면 하나님 나 좀 봐주겠지? 뭐 이런 정도의 신앙으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진심으로 나를 향해서 사랑하셔서 움직였다는 그런 이해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죄를 짓고 제 행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 죄가 예수님께 고백을 했더니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또 마귀야 사기를 칩니다. 야, 너 그러면 죄 짓고 날마다 고백하면 해결되니까 계속 죄 짓겠다? 이렇게. 야, 그게 뭐 돼? 죄 짓고 계속 고백해갖고 해결하면 그러면 아니지. 이런 유혹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가 대속됐다는 걸 받아들인 순간에 그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내 속에 있는 죄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고백을 통해서 토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심령 관리에 관련해서 고린도서 4장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서 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장 7절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누군가가 내 안에 들으려고 하면 바깥에서 움직이는 그 움직이는 운동력을 포착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운동력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막혔던 담을 헐어주시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한 순간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게 들어온 순간에 모든 게 다 평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던 내 과거의 겉사람이 강하게 저항을 해요. 이 겉사람은 육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영의 구조로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공간에 찾아왔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들어오는 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속에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셔요. 근데 이게 들어와서 게임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막 거듭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려는 소원과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내 육신의 운동력과의 충돌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충돌 가운데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하고 내 속에 쓰레기를 토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조를 따라서 선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공장.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 말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 말을 더 많이 듣고 그 세상의 운동력을 더 많이 투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다 그래요.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냐고, 이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되지 않고, 이게 뭐냐면 환경이에요. 환경은 바깥 세계와 안의 세계인데 바깥 세계는 말할 수 없이 힘든데 내 안은 내 영혼 평안해요. 내 영혼의 심령 공간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꿀렁꿀렁 올라오니까 바깥이 사방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내 영혼 평안해요. 근데 반대로요. 바깥이 너무 좋아.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좋고 환경이 너무 좋아. 너무 내가 우울해요.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 이거 맛이 간 겁니다. 바깥 때문에 바깥이 아무리 힘들어도 안이 열려야 되는데 안의 세계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세계예요. 이 영의 세계 모든 인생의 문제는 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예수님을 통하여 안이 안 열려서 그런다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안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네가 날 누구라느냐라는 지적 질문을 해요. 주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죠. 그것도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나댓, 네가 나 사랑하냐? 그 말은 네 마음속에 나 있냐? 이 말을 물어보신 거예요. 네 중심이 네가 아니라 나 중심으로 바뀌었냐를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굉장히 더 깊이가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운동을 하면 운동할수록 그분의 영이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내 운동력을 많이 쓰면 쓸수록 내 자아가 세져 이렇게. 그래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어떻게 해야 점점 평안해지지? 어떻게 해야 점점 내가 가벼워지지? 어떻게 해야 내 꼴이 점점 좋아지지? 어떻게 이게 진짜 길이야? 어떤 게 진리야? 이걸 따라가야 돼요. 계속 마귀의 가짜 길, 선악과의 길, 유혹의 길. 야, 저기 먼 데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고 네가 장사에 돈 벌어갖고 쫙 하고 네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봐. 그리고 와서 네 고향에 와갖고 친구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한번 뽐 좀 내보고 맨 이런 것만 생각해. 동창회 가가지고 야, 나 이렇게 성공했어. 동창회 친구들 만나고 자랑하고 사람들 만나면 내가 돈이 얼마고 자식이 얼마고 아파트가 몇 평이고 이런 거 갖고 나를 뻐기고 이게 뭡니까? 다 쓰레기지. 그런 걸 통해서 나를 조금 느끼려는 감각으로 살고 있어요. 안이 전혀 안 열려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 안에. 그러니까 자꾸 허접한 것들을 가지고 비루한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지니까 힘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근본적으로 아는 세계를 여셔야 됩니다. 이 아는 세계라는 것은 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아는 세계는 회개를 통해서만 열려요. 회개. 근데 회개가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랑을 통해서만 회개가 일어나지 회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애기들이 엄마한테 막 악쓰고 달라들다가 어느 순간에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엄마 죄송해요 하고 눈물이 나잖아요. 엄마의 사랑이 느껴질 때 그렇게 해요. 엄마가 진짜라는 게 느껴지면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제가 미쳤나 봐요. 이러면서 지 자신으로 돌아와.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길길이 날뛰면서 하나님한테 왜 내 인생 이렇게 안 풀어주냐고 막 왜 나 잘되게 안 해주냐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향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다는 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까지 대가를 치르실 분이 아니, 그렇게 취급받으실 분이 아닌데 주님이 너무 많이 움직인 그 사랑을 제가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주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제 인생 잘못 살았어요. 제가 이제 주님 중심으로 갈게요 하고 회개를 통해서 그때 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내 안에는 그래도 심령 공간에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심령을 청소하셔야 돼요. 심령을 청소하는 원리는 계속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수록 내 안에 쓰레기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내 안에 하나님 영이 들어오고 세상 말을 따라 움직이면 세상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하나 되는 원리인데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봐볼까요? 저희들 읽고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3절 영생은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적으로 영생이라는 게 영원히 사는 거라고 이렇게 물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터널 라이프를 영원한 생명을 하늘나라 가서 살겠죠. 근데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사실 인생에서 이렇게 모든 힘듦이라고 하는 힘듦은 뭐냐면 인간이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어서 그러거든요. 시간적으로는 유한성이고 공간적으로는 부분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짐승은 똑같이 시공의 제약을 받지만 그 영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없어요. 고통이 없고. 근데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죽음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부분적으로 갖고 있고 시공 안에 제약이 있는데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충만을 추구한다고요. 이것 때문에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는 방법이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품고 그 말씀을 내 하부구조로 운동력으로 통과시키잖아요. 그럼 내 속에 쓰레기들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내 유한한 인생의 문제가 소멸돼요. 내 인생의 문제는 눈꼽만치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성과 이 무한성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예. 동굴 속에서요. 촛불을 켜고 있으면 촛불이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그러나 동굴 밖에 태양에다가 촛불 비치면 촛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각하게 문제를 심각하게 말한 사람들은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항상 심각해 인생이. 항상 누구를 정죄할 때 심각하게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어서 문제화를 시켜요. 그렇게 해야 내가 동력을 실을 수 있으니까. 마귀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님은 뭐예요?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치면서 생명의 이급을 느끼는 그런 순간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환경을 다스려요.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근데 마귀들은 막 심각하게 이야기해요. 사람들한테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잠잠하고 고요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내 안의 쓰레기, 그걸 염려라 그래요. 근심이라 그래요. 걱정이라 그래요. 불안이라 그래요. 두려움이라 그래요. 그거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맡기는 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하실 건데 이것도 필요해서 주신 건데 제가 선악과로 갈라내고 힘들다라고 왜 이게 나오냐라고 또 제가 앞에 전면에 나서서 주님을 부인했네요. 죄송해요. 제자리로 돌아갈게요. 맡기면 돼요.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이 이 환경을 책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맡기고 그 불안한 마음을 통째로 내가 독박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책임져야지. 근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그 어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시는 주님이 모든 우주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이 땅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말씀으로 내 인생에 해석을 하고 그 말씀으로 내 심령 공간을 채우고 말씀의 운동력으로 움직일 때
그때 심령이 청소되면서 내 영혼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충만성이 내 부분성과 유한성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이 힘들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들었는데 환경 그대로인데 그게 뭐예요? 환경을 바꾼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바뀐 거예요. 내 속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는 이랬습니다. 야, 뭐 하늘이 어디가 있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나 죽기 전까지 내 노후 문제까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자식들 잘 되고 돈 잘 벌어서 성공하고 이런 것들 단돌이 하고 이것이 문제지. 뭔 놈이 죽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하늘나라 그거 뜬구름 잡는 이야기 나 그만해. 나는 현실이 중요해.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현실이 그렇게 살아가고 현실이 해결이 됩니까? 근데요, 실상은 실제 변하지 않아야 돼요. 현상은 변합니다.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게 진짜구나. 영의 세계가 진짜로 있구나. 실상의 세계가 진짜로 존재하는구나. 천국이 진짜로 존재하는구나. 그게 없다면 내 영혼이 평안한 것이 없어져야 돼요. 평안이라 아무리 움직여도 힘든 것만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움직일수록 쓰레기가 청소가 되면서 심령이 편안해지고 맑아지고 밝아지고 죄에 대해서 훨씬 민감해지고 좋아지는 거죠. 점점. 이건 진짜인데? 이거는 가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대로 가니까 내 영혼이 풀리는구나.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합리화시키는 말씀만 듣고 목사님 말한 것 중에 다 빼불고 자기에게 필요한 말만 듣고 예문소리 하고 그게 뭡니까? 아직도 영이 안 열린 거죠. 물론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단계 가운데 말씀을 계속 흡수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꾸 통과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안에서 만나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근데 하나 되는 것은 밖에서 하나가 돼요. 그게 구조예요. 하나님 내게 붙인 사람들과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안에서 만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먼저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모든 이단들 다 종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없어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돼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가 안 지는가를 보면 돼요. 예수님은 이야기하는데 십자가가 또 없어요. 자기를 계속 복받는다고 주장을 해. 이것도 가짜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영혼의 핵심 방향성입니다. 이게 진리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예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의 운동력을 채워요. 그래서 우리는 구조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가 있어요. 절대 하부 구조로 붙으면 안 돼요. 하부 구조로 붙으면 쓰레기가 쌓여요. 하와가 아담한테 붙었어야 하는데 뱀한테 붙었어요. 여자들이 남편한테 붙어야 되는데 자식한테 붙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내 안에 우상이 돼요. 그러면 그 자식 때문에 막 근심과 걱정이 쌓이는데 자식보다 더 센 게 없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은 제게 아니에요. 청지기로서 잘 돌봐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존재지 자식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청지기로서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 이 아들 잘 관리할게요. 때가 되면 주님께 보냅니다. 이렇게 관리자로서 아이를 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중심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1번이 돼야지 자식이 1번 되면 안 돼요. 자식이 1번이 되면 그게 쓰레기가 돼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이 돼요. 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100살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독자를 주고 그 고대사에 아들이 귀한 사이에 그것도 독자에 그 노인이 자기 생명이에요. 그거는 아들은. 나를 죽였으면 죽였지 아들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 왜 그런데 그런 카드를 네 아들을 나한테 바치라 그랬을까요? 그것이 우상이 돼요. 나중에. 이게 진리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식을 나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보다 주님이 더 우선순위가 되고 내 인생의 구조의 1순위가 주님이어야 되는데 자꾸 자식이나 돈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주님은 없고 돈과 자식만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고집을 피워요. 회개하지도 않고 고집만 피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입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직 교회 다녀도 전혀 영적인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냐? 아, 내 속에 예수님이 없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예수님이 없다는 걸 또 인정도 안 해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뭘 많이 하는 것처럼 막 아무것도 모르고 진리의 길에 입문도 안 했는데 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 속에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없으면요, 나를 부인하는 것은 그건 가식이에요. 위선이에요. 그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 먼저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게 안에서 만난 사랑이고,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게 하나 되는 신앙이에요. 내 주변이, 내 가족이, 내가 계속 남편을 향해서 움직이고,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술주정뱅이의 노름꾼에다가 남봉꾼이에요.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권사님이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순종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말이. 너무 남편이 남편다워야 순종을 하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쨌든 간에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삽니다. 인생 말년에 이 권사님이 남편을 향해서 많이 움직였던 것 때문에 그 남편이 회개를 해요. 눈물로. 내가 당신을 너무 많이 힘들게 했다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이게 나는 남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고 움직이는데 주님이 그 남편을 바꿔주시는 거지, 내가 남편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남편이 남편다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은 상대방을 향해 움직이는 운동력이고, 대속은 상대방을 향하는 움직임력이에요. 근데 위로 자꾸 대적하고 치받고 자꾸 윗사람한테 막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아래로는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착취하고 지배하고, 이렇게 뭐예요? 이게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런다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붙여가면서, 이게 뭐냐면 비구조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구조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그 동선의 방향성을 순종과 대속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 길만이 내 속에 쓰레기가 빠져나가고 내 영혼이 편안해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교회만 가면 순종만 하라 한다고 막,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단어적 개념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순종은 사랑의 표현이지 강요된 순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봐보세요. 하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내려와서 순종한 거예요. 그게 구조예요. 남편을 너무 높이기 위해서 제가 내려갈게요. 그때 남편의 마음 가운데 이 아내가 깊이 들어가요. 내가 뭔데 나 같은 썩뱅이를 위해서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움직이냐. 그때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예요.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계속 남편이 뭐쩌고 계속, 그리고 자식은 너무 이쁘고 자식한테 보고, 그러면 자식이 잘 될 것 같아요? 자식이 다 망가집니다. 구조를 벗어났기 때문에. 자식은요, 남편 쪽으로 붙어서 자식을 다스리는 거지, 남편이 없이 스스로 내가 자식한테 아무리 동력을 써보세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엄마 욕망 채우려고 나한테 그랬지. 나중에 애무소리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이 내 모든 고통과 염려와 불안과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인생이 힘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예요. 세상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단계는 이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알게 된 게 하나의, 깨닫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자아가 소멸되는 데는, 내 자아가 없어지는 데는 사람을 통해서만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게 붙인 사람들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게 저는 그냥 도 닦듯이 산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있으면 하나님 말씀 깨닫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처럼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도 말라겠냐면,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우리 자아가 처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게 붙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선악과로 볼 때는 저거 문제예요. 생명과로 볼 때는 와,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힘든 걸 통해 일하고 계시구나.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볼멘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청소시키려고 일을 쓰고 계시는구나. 그걸 봅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봐요. 그래서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힘들다라고 주님이 일하신 걸 못 보고 제 자신에게 집중한 거 죄송합니다라고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나를 맞춰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푸는 게 아니에요. 주님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내 삶과 내 행위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를 먼저 보시면 돼요. 이렇듯이 주님이 이 요한복음 77장은
굉장히 그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자기 이 제자들을 향한 굉장히 절절히 흐르는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했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품고 내 밖에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안에서 만난 사랑은 주님을 만난 사랑이고 밖에서 만난 사랑은 구조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만난 사랑이 있어야 바깥에도 그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하나가 돼야 된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주장하지 말고 네가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서 그 사람을 채워라. 먼저 그 사람을 채우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때가 차면 감동이 돼서 나를 채우게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안 채워주더라도 네 마음은 이미 성령이 채웠기 때문에 네 속에 쓰레기는 다 없어진다. 해보세요. 내가 상대방에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내 쓰레기는 점점 없어져요. 맑아져요. 밝아지고 가벼워지고. 근데 반대로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목청껏 이야기하는데도 꼭 고집을 피우면서 내게 힘을 주고 교만하고 대적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이게 힘을 줘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힘듦으로 와요. 근데 이게 힘든다 그러면서 이걸 놓으라 그러면 놔야 되는데 안 놓고 힘들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놔 그래도 안 놓고 놔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안 될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 놔야 된다는 말은 동의가 되는데 잘 안 놔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잘 안 되니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는 점점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편안해지고 점점 좋아지고 형체가 점점 완성이 되고 갈수록 무거워지고 갈수록 심란해지고 갈수록 사람이 다운되고 이러면 이게 뭡니까? 교회를 안 다녔으면 모르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삶이 점점 이지러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진리의 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저희가 땅에서 시공간의 선악과에 잡혀있고 저희 육신의 겉사람의 동선에 많이 묶여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먼저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 마음이 채워져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직여도 아무렇지 않을 만큼 충분히 충만된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